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요즘도 우리가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이유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사하는 곳을 때로는 고르거나 또 이사하는 곳을 이렇게 물색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마다 많은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기에 좋은지, 그것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좀 학군이 좋은 뭐 학세권인지 역세권인지 수많은 것들을 따져가며 우리가 그 장소들을 고르게 되어지고, 또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내가 이것을 팔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지도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기준이 정말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곳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몇 마디를 듣고 야, 그 땅이 투자 가치가 좋다더라, 아니면 그 땅이 뭐 세권이 좋다더라,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곳에 살면 나중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더라, 우리는 이런 몇 마디를 듣고 이사를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또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학원들을 선택할 때에, 아니면 아이들이 갈 학교를 선택할 때에 또 그런 곳에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저 학교가 좋다더라, 누가 그러던데 저 학원이 좋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평생을 살 집이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자라가는 이 성장 과정을 겪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학교인데, 누군가의 이야기만을 듣고 학교를 선택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만을 듣고 어떤 곳을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일까요?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일일까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들을 바라보며, 아니면 그 새로운 선택들을 바라보며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마음의 중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단지파가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을 결국에는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들을 전쟁을 통해서, 즉 자기들의 생명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단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땅을 정복하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땅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명의 정탐꾼이 고른 땅이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 헐몬산 자락 안에 있었던 땅이었고요,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주변에 이방 나라 중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시돈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던 그런 땅이었고, 또 꽤 시돈이라는 곳과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는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들은 1년 365일 내내 고생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유명한 강이 있죠. 요단강. 이 요단이라는 뜻이 바로 단에서부터 흐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이 이제 이 단지파가 가서 살게 되어지는 라이스, 옛 지명은 라이스, 이름이 바뀌어서 단, 옛 지명은 한밭, 이름이 바뀌어서 대전, 바로 이 단으로부터 흐르는 물, 그래서 물이 풍성한 곳이 바로 이 단지파가 차지한 라이스라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당시의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듣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라이스를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등장하는데, 그 땅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기 때문이랍니다.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 땅이 평온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도시국가의 땅입니다. 페니키아는 당시 지중해 동쪽에 있는 맹주였고요. 그들은 손기술, 엄청난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그 지역이었고, 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거두어 들였던 곳이 바로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집트의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다 온 후에, 기근을 피해서 다녀갔다 온 후에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유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과 같이 좋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집이 아니라 애굽과 똑같이, 즉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사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TV 보다 보면 막 그리스 지중해 막 푸른 바다, 야, 환상적이죠. 가보고 싶고, 야, 그런 데서 나도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좋게 여기고 좋아 보이고, 사실은 딱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바라보니까 도시도 잘 정돈되어 있고요. 라이스와 같았더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경계에 있으면, 이방 민족들과의 경계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충청도에서도 이 강경 지역, 논산 지역 사람들은 전라도 말도 쓰고 충청도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익산, 이리 가까운 곳 전라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죠. 책에도 잘 잡혀 있고 얼마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이 시돈 땅과 같았다. 여러분,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어야 하고 가나안 땅이어야 하는데, 그 땅이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돈 땅, 즉 외국과 같았다. 그래서 살기 좋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한국과 같지 않고 일본 같아요, 미국 같아요, 유럽 같아요. 야, 그래서 그 땅은 살기에 좋고 평안한 땅이다 라고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죠. 이들이 시돈, 이 라이스라는 곳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시돈과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과 같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땅이다가 아니라 시돈 땅과 같아, 시돈 땅과 같은 평안함이 있다. 그것이 그들의 땅을 고른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이 좋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어서, 그리고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7절에 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면 경제적인 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평안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살면서 이왕 사는 거 100만 원 버는 것보다 200만 원 버는 게 더 좋잖아요.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 땅은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땅이 바로 라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 땅에 가면 평안하다는데, 그 땅에 가면 돈도 많이 번다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어느 조건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평안했을 뿐이고요, 내 눈에 보기에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그냥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서 야 저게 좋다, 저기는 꼭 가야 된다, 저기는 꼭 사야 된다, 꼭 저 학교에 보내야 된다, 꼭 저거를 이번에 이루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번에 내년에 좀 교사 좀 해보시겠어요? 이런 거는 왜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남들이 저 땅 꼭 사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거는 기도도 안 해보고 가서 사요? 저거는 이번에 놓치면 안 됩니다, 저 학교는 꼭 보내야 됩니다 이러면 왜 그것은 기도도 안 해보고 가서 꼭 우리 아이들 보내고 왜 그거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은 꼭 맡아주세요. 이곳에 성도님의 도움이, 집사님의 도움이, 집사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교역자들이 권면할 때는 기도해 본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것들은 기도하지 않네? 어느 조건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그들이 다시 소라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지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일단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라이스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소라에서부터 저 해안 평야에 이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소라라는 곳은 한 대전쯤 될 것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해안 평야 지역은 저 멀리 바닷가 지역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땅을 골라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나 그리고 누구입니까? 갈렙이 했던 말과는 다른 것이죠. 그들이 했던 말과 똑같이 보이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초에 약속하셨던 땅이었잖아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라이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용기가 없어서 그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라이스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 땅에 이주해서 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단순히 내 욕심대로 선택해 놓고 매사에 내 마음대로 선택해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해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왜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단지파의 정탐꾼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사사기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순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정탐 후에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들을 차출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버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싸우는 싸움은 오늘도 여전히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좋게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그래 그거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저거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삼손이 왜 눈이 빠지게 되었는가? 왜 눈이 없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도록 삼손의 눈이 빠진 거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본받아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제발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도 좋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잊은 채 하나님 그냥 그것들을 선택하고, 나 또한 그것들을 좋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결정들 속에 사람의 100마디보다 하나님의 한마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경학교와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오늘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수많은 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근거가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